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밝히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유진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 삶에 버텼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과 육이 재창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아동바동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여 죄 사함을 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권적으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곳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씀,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주여 그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을 주님 감찰하여 주시는 그 날카로운 그 말씀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는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선포되기로 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기 위한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한 주님의 성도가 있사오니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베풀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들을 주여 하늘의 보좌를 열으시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생명수 교회의 물신양면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타내신 주님을 보면서 주를 오직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님, 올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이 좁은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2023년이 되기로 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김정계 집사님 선교헌금, 김복임 집사님 선교헌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감사헌금, 명문교회 선교헌금, 이성욱 고솔지 집사가정, 유혁 목소연 집사가정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에 의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작은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원하신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다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다 안전하게 가족들 가운데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로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수 믿어라,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택함 받은 자들로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뭐 집안들이 모이면 맨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믿음의 본일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는 구약 1208면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이 하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저에게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우리 주제를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분별함 없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분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기록된 말씀에 기준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히브리어로 더필라,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더필라라는 단어가 원 근원을 따라가 보면 팔랄이라는 동사에서 기초했다고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팔랄의 어원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이 팔랄이 어떤 뜻이냐? 자르다. 이 팔랄에 대한 뜻이 여러 개 다 조사해봤는데 자르다, 구별하다, 엎드리다, 깨트리다, 재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르다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를 인식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하다. 이것도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며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며 오직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꼿꼿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거룩하다,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 막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고 비 오기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기도를 했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티끌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깨뜨리는 겁니다. 내 심령을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 같이 자기의 모든 심령을 젠틀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격식을 차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듯이 그렇게 처절하게 깨뜨리며 심령을 통해 자복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재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판단의 기준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옳고 그름,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에서 기도할 때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팔랄이라는 단어에 이러한 뜻들이 숨겨져 있고 이런 팔랄을 어근으로 가지고 있는 더필라라는 단어는 기도하다라고 구약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프로슈케는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실시빈 역에도 이 더펠라라는 단어를 프로슈케로 가장 많이 번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하고 요구합니까? 우리의 요구와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 도울 힘도 없고 아무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요청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를 향한 회복의 계획, 구원의 계획 가지고 있다. 근데 너희는 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지 아니하고 구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졌다. 아이고 우연히 이루어졌네. 아이고 운이 좋았네. 재수가 좋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제사 드릴 양 떼 곧 이스라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람의 작은 노력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째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쳤더니 성이 무너졌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동참과 그들의 어떠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구해여야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이 곧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끝은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 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뒤에 조용히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만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귀신이 떠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귀신이 역사합니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단 앞에 서서 설교하려고 하는데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메시지 잘 못 전하도록 육신적으로 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귀신의 역사들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돌파하면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묶이고 그거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현상들은 영적인 문제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거의 영적인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내 마음의 동요들, 내 감정과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 그리고 일어나는 사고들, 그 모든 것들 귀신의 장난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미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싸우고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뭘 준비할 거야. 내가 뭘 일으킬 거야. 그러니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이런 믿음들을 준비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준비를 해. 어떤 사람들은 실력을 갖추어 놔.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준비할 걸. 그때 더 예비되어 있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고 무엇을 일으키길 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소외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세미한 음성이 뭐냐? 들릴 듯 말 듯. 집중해서 들어야만 그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임과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세상의 잡단, 그런 소리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그런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아직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일부러 기도할 때는 제자들과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하면서 제자들과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차 운전하고 있을 때 기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물론 운전하면서 기도는 못하죠. 근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출근하면서 이어폰에 찬양 틀어놓고 바깥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라면 직장 생활 가운데서 틈틈이 화장실에서 똥 쌀 때, 그때가 아무도 타치 안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거룩하게 기도해야지 똥 쌀 때 기도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이 중요한 거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여의치 않을 때, 정말 절박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화장실에라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연결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때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땅에 묶였던 것을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 매인 것들을 풀으시고 땅에 매인 것도 동일하게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에 매여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과 그 사탄의 권세와 그 모든 것들에 매여 있는 것들을 기도로 풀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합심하여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나요? 근심 걱정하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는 뛰어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땅바닥에 붙어서 이 상황과 이 현실과 이 모든 우리 상황, 우리를 둘러싼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을 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실 축복들을 봅니다. 절망적인 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돌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행하셨던 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를 그가 드릴 때에 상황을 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일어서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의 얼굴이 어떠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답니다. 해같이 밝아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상황을 넘어서 그 너머의 것들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모든 것들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오후에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기도들이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란 것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면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사단의 먹잇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주께서 귀히 받으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신다 약속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항상 주님께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과 함께 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집중도를 올릴 수 있게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